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누군가 나를 끌고 가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급박한 상황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떠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일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도 축축하고 어두침침한 토굴 속 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고 싶다, 죽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안락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바울 사도는 압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이제 끝이다 라고 붙는 게 포도주인데 이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는 예상 밖의 말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예상 밖의 말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고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해답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른다. 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전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의 어떤 의미가, 바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의미는 위태한 때를 말합니다. 말세에 보면은 위태한 때가 온다. 그 위태한 때가 뭔 줄 아는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시대는 움직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으로 꺼졌다 그리고 다시 솟아오르고, 그리고 평행을 이루다가 이게 균형을 깨지고, 이게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끔 흘러갑니다. 어느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AI, 인공지능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1517년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 그리고 함께했던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목숨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은 똑같아요. 이 한 몸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이 한 몸이 불사른다 해도 우리는 기꺼이 내놓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맞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쭉 내려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경건 있나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인간들끼리 좋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좋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에 차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진리를 깨달을 때 가슴이 설레고, 나보다 더 주님이 좋고, 그래서 주님에 살겠다고 다짐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하는 때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위태한 때가 온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죽을 때의 고백이 달라요. 아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인생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삭막하고 한꺼번에 들어온 허전함과 인생의 쓸쓸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죽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벌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에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 앞에 그가 하고 싶은 한마디 숨을 몰아쉬면서 아니 그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한마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쫙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궁금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만나는데 서로는 알아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릇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느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쑥 둘러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전 1406년경입니다. 이게 신명기 34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엘리야 시대가 돼서 엘리야는 죽지 않아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850년 경이에요. 560년 전의 사람과 560년 후의 사람이 같이 와요.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는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들이 만납니까? 같이 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아시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 별개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도 움직여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장본인이 성도요, 그 장본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기다려요. 다음 세대가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진짜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 동족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받습니다. 태장을 맞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지경에도 되고 도둑과 강도를 만나고 별의별걸 만납니다.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크게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나 의의 면류관 받는다.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전주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만 의의 면류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 임종을 앞에 두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내세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진리만이 살게 해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 삶,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년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31년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무덤에서 시작할 때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야말로 척박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벌레들이 강대상에 올라왔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울고 웃고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날 새는 줄 모르고 제자 훈련했고 복양실에 앉아서 때로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아예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